우리 남전도에서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이런 아침부터 우리 경남 시내를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1년 12달 매 첫 주에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지난주는 연휴였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오늘 아침에 하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였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멀찍이 교회 올라가서 창문 바깥으로 내려다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저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천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수고한 귀한 종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고향은 섬입니다. 섬이라서 집 같은 일도 많이 했고, 어린 아이 시절에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들도 가끔 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이제 그 염소라든지 혹은 토끼가 집을 나가면 바로 이제 산으로 도망가면 산토끼가 되어버리고 산에서 크는 이제 그 염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먹이를 찾아서 내려와서 밭을 이제 망치게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겨울이 되어지면 형님들이, 동네 형님들이 우리를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자기들은 편한 일을 하고 우리는 뛰어야만 되는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바로 이제 섬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면 그 부둣가에 버려진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을 가지고 올라가서는 그 밭 위에 조금 올라간 그 정상에다가 그 형들은 그것을 쭉 이렇게 치고는 이게 붙들고 있고, 우리는 밑에서부터 토끼를 발견해서 쫓가 이제 몰이를 하는 겁니다. 막 쫓가서 이제 이렇게 몰이를 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토끼니까 톡 뛰면 돼, 톡톡톡 뛰면 되지만 우리는 달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획획거리고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해서 막 몰을 몰았는데, 진짜로 형들이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건 백발백중으로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기쁨으로 우리가 쫓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그물 앞에 가서는 토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올라갔나 분명히 이 그물에 걸려야 될 토끼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뭐게요? 그물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그 그물을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기술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속에 조그마한 것만 걸리면 그물이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집어서 막 쓰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찢어지면 그걸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을 진작 좀 이렇게 잘 확인을 하고 쳤어야 되는 건데, 버려진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그냥 산에다 치고 그냥 붙잡고 있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아이고 저렇게 머리가 티밀한가,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토끼를 잘못 쫓은 것도 아니고 그물을 잘못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진작 중요한 그물에 구멍 난 것이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왜 강국과 약소국가 가운데서 자원을 가진 국가와 자원을 가지지 못한 국가에서 왜 이렇게 국방력이 강한 나라와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서로의 알력과 다툼과 이런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중서를 넘어오면서 백인들은 우월주의에 잡혀서 살고 흑인들은 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야만 했었을까요? 그 문제를 오늘 성경 창세기 9장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노아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당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실 때 그가 의인이었고 특별히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그렇게 규정하는 인물이 있는지 한번 눈을 뜨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의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건 틀림없이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취하여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악하고 사람은 조금 배부르면 쾌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난밤에도 웃음을 팔며 살아간 20대 30대 여인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노아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 조금 살만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있으면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경고하셨고, 노아에게는 방주라고 하는 건 큰 배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뚜껑이 있는 배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여객선과 같은 배가 아니라 위에서 비가 쏟아져도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배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냥 공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은 물에 집어던지면 여러분 물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지만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배를 짓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까지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암수 한 쌍씩 모두 이 노아가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노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어그러졌어 그런 말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 틀림없이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화려한 역사를 꿈꾸게 되었어, 이루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아 때문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나 때문에, 그리고 누구 장로 때문에 그 교회가 건실하게 바르게 섰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이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문제를 해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깨진 거야, 그게 아니라 깨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당했고 풍파를 당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장로의 중심 때문에, 그 근사님의 중심 때문에 그 가정이, 그 단체가, 그 모임이, 그 기관이, 그 교회가 반드시 반듯하게 서게 되었다 때문에 라고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은 우리 모두 주역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있으나마나한 구경꾼도 아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역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노아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인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때간들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살 정도라면 체면, 사람의식, 계획, 그런 것 따위는 노아에게는 사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는 순진했고 순수했고 이것저것 앞에 걸 생각한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들여가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듯한 거짓, 눈에 보이는 듯한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와 깊은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점점 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어떤 내 이름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내 마음속에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별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 내 이름을 팔면 너무 좋을 텐데 좋지 않는 곳에 있어서 자기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조용한 것 보니까 공감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조용합니까? 여러분, 노아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보호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TV와 사진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쓰나미로 쓸고 간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라고 하는 곳에 원전이 있었는데 그 원전에 쓰나미가 와서 쓸고 감으로 지금도 죽음의 도시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는 것도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홍수가 쓸어가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쏟아 부으셨고 땅에서 물이 샘솟게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하실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저 사람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다. 좀 위프로가 부족한 것 아니야? 그렇게 여겼던 노아의 말, 그들이 모르긴 하지만 물에 등등 떠서 아마 시험을 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 노아를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믿었어도 노아의 말을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 때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어야 됩니다. 주어진 인생 기간 동안에 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간에 믿지 아니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날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말기암입니다. 3개월을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주어진 이 3개월 동안에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한 보람된 일, 뜻있는 일, 그리고 내 삶의 발자취를 좀 만들어버리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글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과 교제하고 남을 돕는 섬기는 봉사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기한 사람은 그 3개월이 앞당겨지게 되고 자기 삶을 불태우면서 뭔가 흔적을 남기겠다고 노력한 사람은 3개월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뭔지 모르지만 하고자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서양 속담인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달랑 남은 것은 바로 노아와 그의 자녀들 뿐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이 노아가 한 일은 농사일이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뜻밖의 성경은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모습으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객길로 가고 있습니다. 20절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21절에 그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술에 취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은 절대로 의인이었고 완전하였던 노아의 인생의 삶을 비춰볼 때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21절은 있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말, 있어서는 아니 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홍수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홍수 심판이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노아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지난날의 부끄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이웃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없는 이 세상, 내 자손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뭔지 모르지만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좀 기억적인 것을 추억을 남기면서 내가 이 세상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어떤 의미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딱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21절은 노아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은 다시 불행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셋 아들이 있었는데 가운데 아들인 이 함이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성도 여러분, 이 함이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염탐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안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술 취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취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우리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납니다. 여러분, 좋은 문제도 만나고 어렵고 힘든 문제도 만나는 겁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습니다. 은혜스러운 일도 있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함이 이랬다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셈 행이나 동생 야벳이 혹시 안방 근처에 가게 되면 가지마, 아버지께서 지금 잠들어 계셔, 잠깐 눈을 붙이고 누워 계시는데 가까이 가서 시끄럽게 하면 아버지가 깨실라, 주무시고 계시니까 가까이 가지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이 모르는 건 내가 알았다고, 남이 모르는 건 내가 안, 그게 좋은 일이면 너무 좋을 텐데 좋지 못한 일인데 그걸 나발을 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아버지가 그랬다고 놀라면서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고 나옵니다. 함과 질적으로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르고 행동도 달랐습니다. 말도 달랐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만큼 희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새벽 이른 아침 직장에 나가야 될 일, 들녘에 나가야 될 일,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양육해야 되고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든 그 무거운 천근만근되는 몸을 일으키고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이 세상의 어떤 성자도 보여줄 수 없는 거룩함이고 감동스러운 뒷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서 깨자마자 그 있었던 이 사건을 얘기를 듣고, 아니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의 가정이야? 위계 질서를 바로 써야 돼. 분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노아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위치를 잊어버리고 화를 내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함은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의 피부 색깔이 바뀌게 되었는데 백인과 황인과 흑인으로 바꿔지게 되었어. 함은 저주를 받아서 노예로서 백인을 섬기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이 잘못돼도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꽂을 수 있고 칼을 꽂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식에게 절대로 돌을 던지거나 칼을 꽂는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헌신이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동스럽고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가, 제가 아버지로 한번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자리였는가 깨닫고 느낄 때가 많아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날이 내일 모레인데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주룩 흐릅니다. 노아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꾸짖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자식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심판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까, 잘못될까 봐 노시탐탐 참 그렇게 노심초사 그렇게 돌봐야 된 이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못난 아버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절대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술을 마신 것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들 하멜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제공한 것은 아버지 노아였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등등에서 신약성경에서 보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금해야 될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가까이 하면 쉽게 배우는 것이지만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술을 끊는 것, 담배를 끊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매일처럼 들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신문 붙이니까 늘 술을 약주를 드셨습니다. 술 기운으로 가서 늘 일을 하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큰아버지와 함께 만나면 동생이 이렇게 앉아서 막걸리를 드시면서 우리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술을 담배를 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애가 방에 들어가니까 연기가 자욱해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담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 한마디 말에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딱 끊으셨습니다. 나는 이 아버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 여러분 절대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절대로 술, 담배 시작하면 끊기 너무 힘듭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연애 맛, 아내 맛 뭐 등등 그만 이렇게 보면 아니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만났는데도 제일 처음부터 뭐 하는 게 뭔가 하면 술 마시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술 마시는 것부터. 이걸 방송에서 여과 없이 그 장면을 자르고 좀 편집하고 내보내야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것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는데 오늘 젊은이들이 모두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촬영하는 것이 있는데 내 모르게 우리 아들이 우리 사이들이 혹시 이렇게 또 술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슴이 철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도박입니다. 재미삼아 짜장면 내기 시작한 것 때문에 집을 날린 사람 너무 많고요. 나는 절대로 이거 이상은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핫도장 잡는 사람 치고 여러분 팔자 꽂은 사람 없습니다. 정선 카지노에 가면 지금도 배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여러분 핫도장은 손에 쥐지도 마십시오. 고스톱 여러분 이름 그대로 스톱하십시오. 세 번째, 성의 쾌락입니다. 바람이 나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도 딸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람 나면 안 됩니다. 바람 나면 다 날아갑니다. 네 번째, 교만입니다. 기독교는 교만해지면 목사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의식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본문 22절에 이 함이 목격한 것을 얘기하지 말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에 가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었고 그 떠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엄청난 역사에 여러분 아픔을 남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가 이 홍수를 지나고 나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홍수 이전보다도 더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노아가 기도하기를 힘써야만 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훈계하기 위하여 매를 드는 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손을 드는 일, 늘 자녀들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 위하여 더 일찍 일어나고 기도해 주기 위하여 마음을 사랑을 쏟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했던 게 노아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삶은 거창하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홍수 위의 사건은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포도농사를 짓고 술을 먹고 자식을 저주하고 홍수 위에 350년을 살다가 그리고 29절에 가서 950살에 죽었다. 그리고 끝나고 맙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고 950세에 죽었다. 그게 끝입니다. 홍수 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부탁의 말 한 일절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침묵해버리고 그의 인생을 빨리 끝내버립니다. 서둘러서 끝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그는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부장이 되기까지, 여러분 가장이 되기까지, 상무가 되기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골라서부터는 비리를 저지르고 책임감 없이 무덤덤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런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홍수로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풍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건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포도주로 자기가 먹고 마셔서 술 취해서 취한 모습을 보이게 하게끔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농사를 짓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풍년을 주셨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들 다 와라, 농사짓다 고생했다, 함께 나누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가족과 함께 화목한 모습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술을 만들어서 먹고 술 취하였고, 그리고는 자식들을 저주했고, 그리고는 조금 더 살다가 결국 950세에 죽었다. 그리고는 노아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장로가 되기까지, 어떤 직분에 여러분이 오르기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까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기까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 예수를 믿기까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직접 감격적인 만남이 있는 역사에까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난 사람답게, 목사답게, 아버지답게, 아멘이, 엄마답게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바람나고 그런 엄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노아의 가문으로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입는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의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할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